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죠.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난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 주었다. 각자가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 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은 상황이 시간적으로 달라지죠. 그 이전과 다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새로운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7년 5달째 10일에 새로운 그런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지요. 그때도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신탁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려고 왔다고 그래요. 그들이 뭘 물어보려고 왔는지 사실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에스겔을 찾아왔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장로들,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임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조상들이 지은 죄에 관한 것들을 들려줘라 라고 그러시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고발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었다고 고발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고발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찾아온 몇몇의 장로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들을 찾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지를 않으신 거예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든지 성전을 찾든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뻐하시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찾아온 장로들을 반기지를 않으세요. 좋아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러죠. 그들이 하는 질문을 못하게 해라 그러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안 밝히니까. 근데 뭔가 궁금했던 모양이죠. 나름대로는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왔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기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아예 못하게 하세요.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이유가 뭔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찾아온 장로들 개개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면 질문 자체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여하간 못하게 하세요. 안 듣겠다는 거죠. 들어도 대답을 내가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에스겔아, 네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게 되면 그 찾아온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비록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장로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혹은 지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유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멸망각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장로들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질문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에스겔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찾아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를 않으셨던 거죠. 뭘 물어보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을 막으시고 오히려 듣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궁금해서 뭔가 아는 것보다도 일단은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찾아올 정도면 중요한 일이겠죠. 심심풀이로 마시러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알아보려고 찾아올 정도면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장로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역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관한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들려주십니다. 근데요,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요셉과 모세에 이르는 이야기들, 그런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에서의 450년 동안의 종살이를 생각해 볼 때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들. 사실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의 생활이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잘 알려진 거라고는 종살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임했던 핍박,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기간 동안의 생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를 않아요.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속에서도 450년 동안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이 4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을 했는지 그대로 고발하세요. 그대로 들춰내십니다.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그 생활이 없어지지 않고 어디서 또 그대로 드러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죠. 그들이 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했느냐? 그게 이집트 생활에서 오랫동안 습득되어진 우상숭배의 잔존들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제사한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의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시내산 뒤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난잡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아주 물론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돌아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였던 반응들이 일부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중 그래도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여전히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제한적이겠죠. 종살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나의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했다고 하세요.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며 타락했을 때 나의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당할 뻔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그런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은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너희 조상들에게는 나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다르게 알려졌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 말씀드렸었나요? 엘. 그래서 뭐 엘로임, 엘샤다이가 바로 그때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 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알려졌을 때의 의미는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뜻으로서 야훼. 처음 이름이 알려집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고에임이라는 말로 표현돼서 다시금 알려지게 되죠. 에고에임이. 요한복음에 7번의 에고에이미가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에고에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집트 450년 생활이 묻힐 뻔했어요. 드러나지 않을 뻔했어요. 알려지지 않을 뻔했던 거죠. 감추어져서 그들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일을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그때 생활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과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생활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이야기하셨느냐는 거예요. 장로들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시고 좀 듣게 하시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타락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처해 있는 형실을 직시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런 죄를 졌는데 너희는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왔던 그 백성들의 생활, 그리고 남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백성들 현실, 그게 지금 어떠냐? 그거를 직시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런 생활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생활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1, 2차 침입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왔던 그런 일을 당하게끔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말기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뭐 우상 숭배가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는데 너희는 지금 어떠냐? 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시려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들이잖아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당장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저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완전히 멸망각이에요, 지금. 거의 막장이 이르렀어요. 이대로 가다간 끝장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안전할 거다, 평화로울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장로들은 당장 돌아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우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야만 하죠. 다급해요. 너무나도 좀 급한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다간 쫄딱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사실 살지 망할지도 몰라요. 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백성들을 돌이켜 세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땐 세상을 위해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세상을 위해 주신 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셨어요. 세상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그가 예뻐서 선택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무시받던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셨죠.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본받는, 그들의 전철을 밟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셔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그 전철을 밟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